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원래 이 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또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내고 첫 주일을 맞이했어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분주했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인생이 빨라도 너무 빠르다. 이거 우리 어른들은 다 생각하는 겁니다. 애들은 안 가요. 아이고, 인생이 왜 이렇게 애들이 빨리 안 가냐,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냐 그러죠.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은 그냥 빨리 그냥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대부분의 어른들은 너무 빨리 가죠.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나잖아요. 주일이 그 다음날 오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일주일이 지나가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주일 부활절을 보내고 두 번째 주일 부활신앙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무덤을 열고, 여러분 이 제목을 갖고 했고, 오늘 부활신앙 2 눈을 열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자주 감각기관 중에 우리 눈을 많이 언급합니다. 성전을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시편 121편이 있는데 시편 121편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성전을 오르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리고는 산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냔 말이야. 눈이 지금 어디를 봐요? 저 산을 향하여 보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한 거죠. 창세기에서도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 눈을 열어라, 눈을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방향과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때 말씀하신 게 눈이에요. 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에 눈을 열고 이것 가지고 할 텐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눈을 열자는 얘기인데 지난주의 말씀은 이렇게 되뇌이면 좋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무덤을 열고 나옵시다. 할렐루야. 무덤에서 나오셔야 되죠. 이제 눈을 열 차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의 눈이 어떻게 열려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굳이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이유, 또는 예수님이 굳이 시골로 내려가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날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 한번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을 다룬 복음서, 이 누가복음은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질문과 의미들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제자가 지금 시골로 간대요. 자신들의 고향일 수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엠마오가 아마도 자신들의 고향이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를 따르던 제자의 삶을 이제 다 정리하고 간 것은 아닐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뒤돌아 정리하고 간 것은 아닐까요? 그만큼 다시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현실적 소문이다 보니 그들은 듣고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언급해요. 13절 14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막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중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래요. 약 11km.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터덜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합류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못 알아봤을 뿐이지. 그때 갔던 제자 이름이 글로바래요. 그리고 한 제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러나 두 사람은 예수님인 줄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 찾아가시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믿지도 못하고 고향 땅으로 가는 사람들, 사실은 배반자 같은 사람들이지. 어찌 보면 주님의 뜻을 이어가지도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따라가시는 거죠. 또 때로는 제자들 가운데 다 본업으로 돌아가 고기 잡고 있을 때도 그때도 찾아가셔서 심지어는 밥까지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인데 여전히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굳이 찾아가셔서 끝까지 찾아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를 사도행전에서 찾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4절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이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그 두 제자, 그리고 떠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하고 싶은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장소가 아닙니까? 바로 그곳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 모이게 하시고 다시 약속을 주시고 다시 세우셔서 다시 파송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그 땅에 있었고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 신앙의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십자가 신앙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을 통과하여 모든 어둠과 죽음을 깨뜨려 무덤을 뚫고 나와 부활 신앙으로 나가는 신앙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를 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믿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부모에 의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전도하기 진짜 어려운데 실제로 주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찾으러 다니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친히 죽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다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요, 대단한 사랑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부활 신앙의 토대로 여러분 주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왜 두 제자는 못 알아봤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긴 만남이 이어지는 겁니다. 11km가 넘는 거리를 걸었으니 적어도 2시간은 그 이상은 좋게 걸었습니다.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도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본 겁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이고, 눈이 가리어져서 못 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습니다. 시각은 남아있어요. 시력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가리어지니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 가리어지다의 헬라어는 크라테오인데 이거는 이렇게 붙잡다, 체포하다, 그리고 붙들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딴 생각으로 딱 붙들려 있으면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이 지금 앞을 보고 있는데 여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 제가 한번 쫙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눈동자는 저를 보는 것 같으나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즉 뭐냐, 이게 붙들려 있으면 지금 내 눈이 여기를 보고 있는데 보지 않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가리어져서 못 알아본 겁니다. 다른 것에 붙들리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봤어요. 더욱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 옆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22절부터 2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여거늘. 아멘. 진짜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께 누구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못 봐가지고 모르겠네 하고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 예수님께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 돼버렸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지만 놀라기는 했지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의 감각 기관인 눈이
시각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붙들려 있으면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합니다. 귀가 열려 있으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미련해서. 왜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더디 믿었다고요.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련하고 믿음이 없으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봅니다. 그래서 뭐만 봐요? 현상만 봅니다. 현실만 본다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만 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당장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우리 교회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2년 됐어요. 개척교회 상황이니까 여러분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시무장로님 두 분하고 계속 계산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다. 그 계산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면요, 앞을 내다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두 장로님하고 시무장로님 두 분, 그리고 우리 명예장로님 두 분 계신데 말씀드립니다. 신앙적으로 말해요. 아유, 장로님들 이거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현실 쪽에다가 끝나요. 그리고 저력저력하다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도 못한다고요. 사순절 우리가 지내면서 금식 헌금을 선포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파송 선교사 튀니지 선교사님, 김현우 선교사님, 권혜림 선교사님 가정에 보내기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금식들을 많이 하셨나 봐요. 75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아멘.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마른 분들 하나도 없던데. 금식 이번에 사순절 기도에 낮 기도를 했더니 낮 기도했던 분들이 1kg가 다 낮췄어요. 왜냐, 기도하고 밥을 맛있게 먹고 가더니 다 아주 그냥 아름답게 변하셨는데, 금식 헌금이 여러분 750만 원이 넘게 나와서 그걸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 땅에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안 그래도 튀니 땅을 걸어만 다닐 수 없어서 중고차라도 하나 구입하려고 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연결시킨 거예요. 아멘. 그걸로는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건 역시 또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으로는요, 여러분 지금 현실 그대로만 보는 눈으로는요 선교 못합니다. 교육도 못해요. 또는 우리 교회 매번 허리띠 졸라매자고 그럴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수 있는 걸 보니까 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미련하면 못 봐요. 더디 믿으면 못 본다고요.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는 본문 3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그때서야 밝아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밝아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 자체가 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열리죠?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면 열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열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구나.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은 약속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다른 예를 좀 들었는데, 저는 이제 부부 생활을 해본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란 존재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시다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다른 두 분이 만나서 저렇게 아름답게 살고 저렇게 이제 살까?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남편을 또는 아내를 여러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만큼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은 여러분의 경험, 지식, 학력, 지위,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도 들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넘지 못한 채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을 보기 어렵습니다. 이 공주 땅은 여러분이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될 땅입니다. 이미 불교적 영성이 완전히 깔려 있는데 그 불교가 다 세속화됐습니다. 유명한 절들이 다 있는데 그 절들이 다 세속화됐다고요. 그게 세속화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종교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는요. 더 정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선교적 역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모르고 계속 다른 데 전신에 팔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목회만 하기에도 정말 사명의 역할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왜냐면 이것만 하기에도 제가 너무 벅차니까. 그런데 이 공주 땅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공주 땅을 여러분 그냥 여기 안에서 하기엔 우리는 지방인데다가 또 한반도라고 하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아주 전보다도 작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비교 우위로 말한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서 비교되다가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보는 건 이 땅이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계속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9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현실은 어렵고요.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의 기업들을 보면 지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더욱이나 그냥 어려운 세대가 됐어요. 우리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또 다른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안에서 매몰되다가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걸 놓쳐요. 관계도 어려워져요. 그리고 주의 약속을 못 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사단이 지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가장 약하거나 강한 거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게 하셨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그때서부터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0절부터 31절 여러분이 또 읽어주십시오. 그들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2시간 넘게 같이 올 때는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 식사하고 가세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죠. 식사하고 가십시오 하고 이제 함께 와서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그 권위와 그리고 그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시구나. 거긴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막 말씀하실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즉 이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요. 또는 축사하실 때 권위로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맞다. 그때 마음이 뜨거웠지. 그때 성령님이 오셨지.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중에 어느 한 시간이라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 와 성령님이 나한테 지금 오시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열리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전교인 1년 1독 이상 하자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어요. 지금 많이들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쫙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배우셔야 돼요. 이거 한번 해놓으시고 하게 되면 이제 말씀을 읽는 기술도 생겨요.
이전에 봤던 거하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내 눈인데 말이죠. 내가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여러분이 내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되었죠. 언제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요. 그 주님을 만난 후 그는 못 보게 됩니다. 그동안 눈 부릅뜨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는 한동안 눈을 못 떠요. 지금까지 사울로 살았던 세상을 주님이 못 보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니 그동안 잘 뜨고 있었던 눈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눈이 딱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손에 끌려서 가야 돼요. 보지도 먹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낸 거예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눈은 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제 영적으로 보게 됐대요. 안 보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보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내가 떠야 되는데 해서 떠지는 게 아니라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주님 이걸 가지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구약시대 엘리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엘리사 시대 때요. 이분이 너무 강력하니까 주변에 강국이었던 아람국이 자꾸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들이 전쟁에 대한 계획들을 짭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면 계속 실패하고 그게 반복되니까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안 거예요. 아람국 왕이 안 되겠다. 엘리사를 잡아 죽이자. 그래서 군대를 몰고 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도단이라고 하는 그 성읍 마을을 군대 전체가 에워쌌습니다. 이제 죽었죠? 현실 보세요. 현실은요. 지금 군대들이 둘러싸서 나가지도 못하고 죽어야 될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눈은 그것밖에 못 본다고요.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스승님 바깥에 우리를 죽이려고 군대가 다 둘러섰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이게 우리 눈의 수준. 그런데 엘리사는 뭘 봤습니까? 그 군대를 다시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봐요. 아멘. 누가 봅니까? 눈이 열어진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이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큰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곳을 에워싼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누가 봅니까? 눈이 열어진 사람이 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눈을 떠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근대의 사람들에게 눈을 감기시고 그들을 다른 곳으로 안내해서 엘리사를 살려주십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본 겁니다. 보지 못하는 엘리사의 사환, 종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현실적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눈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나오셔야 되고요. 감고 계시면 빨리 떠셔야 합니다. 뜨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더욱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미련하면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의 눈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보는 부활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멘. 어둠, 죽음, 이기신 부활 신앙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현실이 어둠이야. 그래서 죽을 것 같아. 여기 매몰려 있으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어둠과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십시오. 눈을 열고 보십시오. 눈을 열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무덤을 열고 나왔는데 기껏해야 내 눈이 내 현실만 보다가 주저앉는 정도가 된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이 없는 자일 줄 압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멘.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 믿고 아멘. 이 세계를 잘 보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땅 되게 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올려드립니다. 이 공주 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사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